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눈치네. 할렐루야. 어쩐 이게 걱정을 조금 했어요. 눈이 이렇게 살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니까 눈이 하나도 안 와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도 좀 눈이 안 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시설장을 좀 했어요. 그 장애인 시설에서. 근데 그때 굉장히 가물었어요. 엄청 가물었는데 그 가뭄 중에 이제 그 바자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원장님 그러더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가물었는데 그때 비가 온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비 안 오겠어요. 그랬죠. 저는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많은 가뭄에 우리 바다에 망쳐도 좋으니까 비를 확 쏟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지금까지 가물었는데 내 바다에 때문에 비가 또 안 오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내 환경에 맞게만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 오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DC에서는 워싱턴에서 올 때는 분명히 봄날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야, 2시간 만에 계절이 이렇게 싹 바뀌었구나. 여기서 살아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늘 따뜻하고 안 추운 데서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움츠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 때문에 성도들도 움츠려드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성경 구절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 있고 부활이 들어 있어요. 이 한 구절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복음의 깊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재미난 얘기를 먼저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로 들어가서 인질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마이크로 얘기하잖아요. 야,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안에서 강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래요. 안 웃으시네. 정신없는 강도예요. 총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뭘 하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가장 핵심이 뭔지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뺏어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부들도 예수님 만나니까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서목사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가 또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님을 잘 만나서 복되고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부모님도 잘 만나요. 그건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것도 내 의지로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바지를 내렸어요. 그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그 장면 생각하면 화가 나요.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 살면서 가장 귀중하게 잘 만나야 되는 게 있다면 교회와 목사. 이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님을 만나는 거는 내 의지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것은 기분에 맞게 분위기에 좋게 찾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을 찾아가야 돼요.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가세요 그랬어요. 절에 갈 건 아니죠. 안 간대. 다른 교회로 가면 가시라고. 절에만 안 가면 된다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주인은 손해나요? 이익이 돼요? 아무 손해와 이익이 없어. 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으로 들어간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저 교회 간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다 성도들이니까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바뀌는 건 주머니 사정이지 내 몸의 사정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왜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불편하게 신앙생활 할 게 뭐 있냐고 가시라고. 복음을 찾아가시라. 다만 복음을 찾아가시라. 내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말씀에 흠이 있다든지 말씀을 잘못 전하든지 그럼 언제든지 떠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전하고 바르게 목회를 하고 가고 있다면 뭐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저를 떠보려고 했는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헬라인들이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인 시간, 관계의 시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사람은 인간, 시간, 공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게 다 간자잖아요. 사이 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목사님을 만나 뵙지 않았더라면 목사님과 저 사이에 시간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없으면 제가 그때 만났으니까 지금 3년 전에 목사님을 만나 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언젠가 만남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시계가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고 이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산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분이 이 내용이 도대체 말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대답을 잘 해줬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되 산 사람으로 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다 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명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1년 됐어요. 거듭난 지 얼마 됐어요? 10년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그분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물론 생명도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많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어디 여행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럼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대답하시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에도 걸으시고 포도주도 이런 거 다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건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거 안 믿어도 천당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믿어도 이 세 가지 사실을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다른 걸 다 믿어도 역사를 믿어도 기적을 다 믿어도 그 세 가지 사실에 믿음이 없다면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은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암탉이 그 계란을 품고 보름 3주 지나보면 알아요. 그 계란 안에 유정란, 생명이 있는 계란은 병아리로 탄생하고 나오고, 무정란, 저 혼자 난 계란을 암탉이요, 수탉 없어도 계란을 낳아요. 그걸 무정란이라 그러잖아요. 무정란. 그거는 병아리를 깔 수 없어요. 지 혼자 난 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암탉과 수탉 사이에서 나오는 알이어야, 계란이어야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 1000년을 하건 100년을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 혼자서 찬송을 하건 기도를 하건 헌금을 하건 예배당을 수백 개를 줬든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안 깊은 곳에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만남이에요. 그분과 만남, 깊은 만남이 있어야 이제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까지 이 귀중한 사실을 저는 늘 얘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아도 잘 안 믿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오면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모르고 지은 죄를 어찌라고. 죄 모르고 진 사람 사실 별로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요. 다 알아요. 제가 잘못하는지 잘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거짓말.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안에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뭉개는 거지 다 알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는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고도 지은 죄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모르고 죄 짓지 않아요. 다 모르고 죄를 졌다가도 지고 나면은 양심에 느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느낌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에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죄를 지면 느낌이 옵니다. 강아지도요. 주인한테 죄를 지면요. 눈치를 실실 봐요. 봤어요? 걔가 똥 싸고 오지면 아무 데나 싸놓으면요. 주인 눈치 실실 봐요. 지가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주인한테 오면은 뛰고 반가워하지요. 걔도 잘못한 거 알아요. 고양이 새끼도요. 생선을 물고 도망가면요. 주인 눈치 봐요. 짐승도 알아요. 지가 죄 지은 거. 근데 사람이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다 압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혈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 지금 우한에서 벌어지는 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지금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방주사라는 걸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천연 예방주사 맞죠? 어떤 예방주사는 한 번만 맞으면 내 평생 동안 작용하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아시죠? 왜 눈치가 모르는 것처럼 그래?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예방주사는 자주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예방주사도 한 번 맞으면 그것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효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예방주사도 한평생 효능을 발휘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치신 그 보혈은 영원한 효능이 있습니다. 내가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면 그 균이 하나도 없을까요? 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포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어떤 세포는 기억세포가 있어요. 기억세포는 뭘 하느냐? 이번에 병균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기억세포는 그걸 기억해. A형의 병균이 들어왔거나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후배들한테 그 기억을 전달해줘요. A형의 병균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다음에 그 병균이 들어오면 그 세포는 금방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정보를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종 코로나예요.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몸이 당황한 거예요. 이거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겪어보면 그건 신종이 아니라 구종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전투하는 세포가 있고요. 기억하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의 기억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병균이 없어서 병이 안 결리는 게 아니에요.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 기억세포가 그 이겼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2만 종류가 넘어요. 올해는 이 감기가 유행할 거다 그래가지고 플루샷을 맞으라고 그래요. 그 예측 잘못하면 다 꽝 되는 거예요. 플루샷 맞기 전에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면서 몸의 저항력을 건강하게 갖고 있으면 그거 안 맞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아니 영원히 갑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보혈의 효능이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자꾸만 죄 용서 안 받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믿는다면 우리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맨날 아버지한테도 확인해. 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 맞아? DNA 검사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이제 애교로 봐주죠. 그래 내가 너를 낳았지. 그럼 넌 내 아들이야 맞아? DNA 검사 안 해도 너는 틀림없이 내가 낳았어. 오케이? 아 맞네 아버지 맞아. 지난번 아버지가 나를 때릴 때 야단칠 때 나 우리 아버지 아닌 줄 알았어. 아 애들이 또 한 달쯤 있다 또 아버지 내 아버지 아들 맞아? 두 번째까지도 봐줘. 그렇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매월 그걸 확인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아멘? 매월 아버지인지 확인하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정신과로 가야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역사하고 효능이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막 자다가 일어나서 뛰었는데 이걸 알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효능이 영원한 거구나. 영원한 거구나. 그러면 죄짐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도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죄 져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죄 지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죄를 괜찮다고 말해요? 죄 지면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죄의 효능, 용서의 효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안 괜찮아요. 절대로 안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하고 죄가 있을 때 용서된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은 계속 죄를 지겠다는 뜻이에요. 죄 지었을 때 용서받는다는 뜻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용서의 길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괜찮은 게 아니고 죄가 있을 때 용서의 보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부활은 왜 부활이 일어났다고요? 본문 보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참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춤을 출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 나 때문에 누가 죽었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를 구해내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나는 살았네 하고 좋다고 춤출 수 있어요? 살아서 좋고 감사하는 거 있지만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는 용서됐으니까 나는 할렐루야 좋다 춤출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가 아이를 쳤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쳤어요. 죽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It's okay. 벌금 안 내도 오케이.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 내가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내 양심 속에서 그 아이를 죽게 했다는 괴로움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요. 그 부모의 슬픔을 생각하면 가슴에 아픔이 남지요. 내가 잘못 안 해서 아픔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법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내 양심 속에서도 감정 속에서 100%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가끔 잘 질문을 해봐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말을 하셨겠지만 마음속에 대답. 어떻게 하면 여러분 법으로도 양심으로도 감정으로 다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5초간 답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답이 어떻게 하면 될까? 5초. 1, 2,
3, 4, 5. 생각하셨죠? 제가 생각한 답을 드릴게요. 만나보세요. 그 아이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병원에서. 시체실에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법으로도 자유롭고 양심으로도 자유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미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대요. 할렐루야. 왜 부활하셨냐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죄 없다는 거하고 의롭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죄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가 시작돼서 열린 겁니다. 왜? 죽음이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앞에 죽음의 문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새로운 이 죽음도 열어버리신 그리스도의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린 거예요. 부활은 부활절에 계란 달고 한 번씩 그렇게 행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가슴 속에서 십자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가슴에 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을 가슴에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부활한 생명이고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시간 없어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가슴에 꼭 이걸 품으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품고 부활을 품는다. 우리 가슴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승천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하시고 그냥 이 동네에 산다고 합시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못 만나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님 만나러 와요. 우리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신다고 합시다. 아, 우리 교회는 좋아.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교통은 마비될 것이고 뭐 호텔은 잘 되겠지만 만날 기회가 안 돌아와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 해보겠어요? 예수님 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는데 줄 서려면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함께 계시겠대요. 할렐루야. 안 기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예수님 만나러 갈래요? 계신다고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그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가는 비행기표들은 현금하고 가세요. 성지가 어디예요? 성지가 거룩한 땅 그게 성지잖아요. 여러분이 성지 아세요? 성지순례 저도 갔다 왔고 또 갈 거예요. 물론 거기서 갈 거예요. 그러나 그건 물리적인 성지고 영적인 성지는 바로 이게 성지예요. 성령이 계신 곳이 성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지예요.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곳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거룩한 예배당을 화려하게 쳐놓으면 그게 거룩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산 예배당 이게 산 예배당 거룩한 예배당이에요.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낮건 혈압이 높건 괜찮아요. 당뇨가 높아도 괜찮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은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고 거룩하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술을 보면 이게 뭐죠? 술통이 되는 거예요. 술통. 어?
담배를 피면 굴뚝이 되는 거예요. 굴뚝. 저는 설교하면서 늘 그런 설교했어요. 이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 젊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하다가 늙어가지고 암 걸려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막 죽을 줄 알아나. 나 그런 거 안 해줘.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병은 날 수 있으니까 그때 기도를 부탁해라. 왜 젊어서 아무렇게나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따 소리 하냐. 미리부터 다 예고 다 경고를 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엄청난 축복들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있을 때 우리 그 교회 다니시던 한 분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뭘 생각을 해요. 너 생각은 아니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라.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사실은 절대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있다. 기억을 되새기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첫째 한 가지, 시집가서 첫날 밤 보내는 거야. 이건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없어요. 맞지요? 6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생각은 바로 금방 딱 떠올라요.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첫날 밤은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은 기억을 되새길 필요가 없이 딱 나오는 0.5초너에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사실, 내가 결혼 첫날 밤 보냈던 그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요, 기억을 더듬는 사람은 가짜예요.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스스로. 저는 묻지는 않을게요. 내가 그 첫날 밤 사실을 기억을 더듬어야 되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어때? 가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가 안 만났던가 그건 가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래서 그분이 당황스러워해요. 너 그렇게 하면 가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성령을 모셔드려라. It's okay. 그럼 된다. 내가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다. 오간에 제가 잘 안 돼서 그냥 여기 찌끔 다니고 저기 찌끔 다녀가지고 아는 건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잘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이게 마음속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구원을 지금 안 받았다고 내가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사실들을 정리를 잘해서 누가 물어도 언제 성경이 그랬잖아요. 언제 물어도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놓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오케이? 영접했을 때 괜찮아? 지금 그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다. 그리고 이 기억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도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CCC 간사님을 통해서 사역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사역리 책자를 보고 다 외웠죠. 그랬는데 그때 외웠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의미가 뭐냐? 네가 자전거는 혼자서 갈 수가 없잖아. 혼자 셀 수도 없잖아. 근데 네가 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자전거도 편하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너도 편하게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영접해서 산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다. 그런 깨달음이 타고 그렇구나. 자전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서 움직이고 할 수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 사실은 누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늘 가슴에 있어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은 다 이제 제가 연세를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은 다 첫째 사실은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만드세요. 이 순간에 만드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마음속에서 깊이 영접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서 정말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를 바라고, 없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났으면 끝나는 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속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죠. 그 위에서는 썩어요. 12지장에 가서 이제 효소가 나오고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12지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12지장은 손가락 지자예요. 그래서 손가락 12개만큼 길이가 길다. 그래서 12지장. 손가락 12개의 길이가 우리의 12지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효소가 나옵니다. 화학적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보내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몸에서 뽑아쓰게 되는 거죠. 그 장이 소장, 대장인데 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장이 있어요. 환장. 여러분 환장이라고 들어봤어요? 환장? 환장은요, 큰 창자와 작은 창자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죠? 사람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창자가 뒤바뀌겠네 그 소리예요. 살면서. 자, 우리 몸은요 단 1분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배에 태어난 다음부터 1분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 심장은 계속해서 뜁니다. 우리 세포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영양분 섭취와 공급을 합니다.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순간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시작이 되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성장과 쉼 없는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 성경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 영양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절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1살 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2살이 돼도 그대로 있어요. 3살이 돼도 그대로 있어요. 5살이 됐는데 크질 않아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어머니가 멀미가 심하다고 임신했는데 모르고 멀미하고 계속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아가 태어났어요. 더 이상 크질 않아요. 제가 6년째 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이 상태로 있었어요. 심각한 데미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을 낳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1살 때. 그런데 아무리 귀엽고 예쁘다고 해도 그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귀엽고 예쁜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장애든지 질병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똥을 싸도 괜찮고 오줌을 싸도 괜찮고 싸워도 괜찮고 뭐 심지어는 욕설이 나와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워도 돼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별짓 하고 it's okay.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가 똥 싼다고 뭐라 그래요? 오줌 싼다고 뭐라면은 그 사람, 그 부모는 그분이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개는 거 it's okay. 젖달라고 웃는 거 okay. 근데 이게 2년이 가도 똥 싸고 오줌 싸고 3년이 가도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를 1년 다녔는데도 지금도 욕하고 2년 다녔는데도 욕하고 3년 다녔는데도 술 먹고 4년 다녔는데도 헌금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생명이 있기는 있지만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를 20년째 믿어요. 근데 저보러 목사님은 왜 신방을 맨 저기 다른 분들한테만 가고 왜 집사들한테는 신방을 안 하냐 저보러. 집사님 이리 좀 앉으시오. 당신이 예수를 20년 믿었으면 신방을 받아야 될 나이야. 신방을 해야 될 나이야.
말해봐. 그랬더니 그렇네요. 목사가 집사한테 신방 안 온다고 그런 소리를 그냥 당신이 신방을 가야지. 어린 사람을 찾아가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야단은 쳤는데 그래 그 말은 네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이 우체국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당신 퇴근 몇 시에? 6시면 집에 오지? 오케이. 내가 6시 반에 정확하게 집에 갈 테니까 이웃집에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형제 불러다 놓고 기다려. 내가 매일 갔어요. 성경 들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구원받는 건 이런 거다. 의로움이란 건 이런 거다. 율법의 해방이란 이런 거다. 한 달 가르치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교회 왔는데 그분이 고백. 목사님 나 이제 예수 새로 믿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속적으로 제가 목사님 1분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만들어 놓고 올려놓는데 클릭수가 못 올라가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메시지로 주면은 내가 영상을 못 만드니까 잘라가지고 녹음을 내가 다운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워싱턴에서 저도 듣는데. 손 한번 들으라 그럴까요, 목사님? 안 들으라 그럴게요. 들으라 말 안 할게요. 들으세요. 가랑비에 어쩌는다 하죠? 모르지만 자꾸 들으면요 안에서 생명이 돼요. 여러분 애가 클 때 뭐만 먹어요? 물만 먹어요. 우유만 먹어요. 그런데 그게 뼈가 돼요. 그게 우유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다 되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엄마 젖밖에 더 먹는 게 없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살이 불어나네요. 그 젖만 먹은 이상하게 머리가 까매지네요. 신기하죠? 그게 영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 우유만 먹어도 그 우유를 우리 속에서는 분해를 해가지고 철분도 뽑아서 철분으로 쓰고 지방은 뽑아서 지방으로 쓰고요. 영양분을 다 뽑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그렇게 해요.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도요. 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다 보면은 우리 영 안에서 다 필요한 대로 뽑아서 분해해서 다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렇게 사는 것도요. 왜 이렇게 100년 요새 100년 사는지 아세요? 왜 100년 산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고추장, 된장 뭐 짜고 매운 거 막 먹지요? 위벽이 왜 빵꾸가 안 날까요? 위벽 세포는 5일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운 세포가 나와요. 우리의 피부는요 5주가 되면 다 피부 세포가 바뀌어요. 껍질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세포가 바뀌어요. 우리 뇌 뼈의 세포는요 5달이면 다 바뀌어요. 우리 몸 전체는 1년이면 세포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1년이면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똑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새롭게 되라고. 마음도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 몸은 새롭게 되고 있어요. 제가 몸이 알아서 새롭게 되고 있어요. 몸 세포의 원자는요 1년이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안 바뀌어요. 그대로 안 바뀌어요. 고정관념이 쩔어 있어요. 여러분 바위 같은 믿음을 원하지 마세요. 불 같은 믿음 원하지 마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겨자씨 같은 믿음. 예수님 왜 겨자씨라고 하냐세요?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커나는 거예요. 커. 바위는 커요, 안 커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비바람에 달아질 뿐이죠. 바위 같은 믿음 원하지 마세요. 산 같은 믿음 노웨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주세요. 그럼 내년에 그 겨자씨가 커요.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손톱만큼만 자라게 해주세요. 손톱만. 오다가 아까 차 속에서 손톱을 깎았는데요. 이 손톱이요 얼마나 자란지 몰라요. 1년간 자란 거 모아볼래요? 이만큼 자라요. 내 믿음이 난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손톱만큼만 좀 자라게 좀 해주세요. 손톱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2주만 손톱 안 깎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저 성도를 2주 만에 새롭게 봤는데 몸이 확 달라졌어요. 사실 그래야 돼요. 사실은. 이제는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이 좀 몰라봐야 돼요. 성도들은. 와 일주일 만에 변해버렸어야 돼요. 투정하던 사람은 입이 감사로 변하고 늦게 오던 사람은 빨리 오게 변하고 불평하던 사람은 감사로 변하고
남을 도울지 모르던 사람은 내가 먼저 도우려고. 이게 변화예요, 변화. 우리 몸은 1년에 한 번 변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1년에 한 번 변해. 어떤 사람이 10년 가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를 점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생명의 씨앗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병이 들었나 봐요. 씨앗이 자라지 않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안 자랍니다. 자라도 이상하게 자랍니다. 물이 부족하면요, 자라도 이상하게 자랍니다. 공기가 없으면은 자라도 이상하게 자랍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 이거를 뭐라 그러죠? 3대 요소라 그래요. 생물이 자라는 3대 요소. 햇빛, 물, 공기. 신기하잖아요, 3대 요소가. 예수님은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죠? 생수라고 했어요. 생명의 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 성경에 성령이 퓨누마, 헬라어로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안 신기해요? 물리적으로도 3대 영양소가 햇빛과 물과 바람인데 예수님도 자신을 햇빛과 바람과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날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날 좀 달라지고 변하게. 그래서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줬어요. 변화하려고. 성장해야 될 거. 달라지고. 막 일도 저는 막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고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고. 60이 넘은 나이에 제가 한의사를 땄습니다. 새로운 걸 뭔가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새로운 뭔가 봉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알렐루야. 새로운 계획을 한번 찾아봅시다. 새로운 것들 도전해야 돼요. 왜? 우리 몸은 늘 새롭게 되는데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랑도 새롭게, 저 성도도 사랑해보고 이 성도도 새로운 사랑으로. 내가 무슨 사랑하는지는 그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영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한번 섬겨보고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예배 한번 들어와서 간다 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호주에서 4개월간 불 탔대요. 왜 타는 줄 아세요? 옆에 탈 게 있으니까 자꾸 타서 건너가는 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육체가 이 세포가 1년에 한 번씩 바뀐 것처럼 내가 영적인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늘 새롭게 변한다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아서 너무너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요. 큰 일을 봐요. 그럼 뭐가 온지 아세요? 똥파리가 어디서 왔는지 달라들어요. 아무리 깊은 산에 가도 와요. 그 냄새 맡고. 아무리 깊은 산에도요. 꽃이 쫙 펴있으면 꿀벌이 날라들어요. 예쁜 나비가 날라와요. 아무리 깊은 산속에도 날라. 내가 무슨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유상종 그게 날라들어. 여러분, 똥파리가 많이 날라들면 내가 똥을 묻히고 사는 거 이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향기로운 칭찬도 들어오고 향기로운 일들이 내게 생기면 성령의 향기가 있구나. 할렐루야.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남 탓하지 말아요. 파리 달라든다고 탓하지 말아요. 내 안에 그 파리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드는 거예요. 집안을 깨끗이 해보세요. 그런 파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좀 받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슴속에서 막 말씀으로 불타고 말씀을 추구하고 듣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가에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난주 끝까지도 묻지 맙시다. It's okay. 지난주 끝까지 it's okay.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달라지고 정말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으세요. 여러분 그런 본 적 있어요?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서.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엎드린 거하고 틀려. 내 머리를 내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 내 몸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세포도 이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세포가 새로워진다는데 내 마음은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도 새롭고 짓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그렇게 추구할 때 말씀도 맞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크로스 포인트 교회가 정말로 크로스 포인트가 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포인트가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열정 있고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면,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할렐루야로 살기만 해라. 그러면 옆집 사람이 보고 온다. 저절로. 저는 그랬어요. 옆집에도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여러분 복권이 당첨 안 되는데 비실비실 웃고 다니는 사람은 그는 환자예요. 길거리 가는데 사람이 막 비실비실 웃고 다니면은 그런 환자라니까요. 병원에 가야 돼. 근데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비실비실 웃고 다니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웃어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원인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웃는 거는 그건 정신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웃고 다니는 거는 할렐루야, 건강한 거예요. 내가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웃고 다니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삶으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